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성경 낭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크게 묵혀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일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내 입을 당하였노라. 아멘. 제 아내가 저하고 헤어질 결심을 했습니다. 그 결심이 잘 헤어질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날마다 청국장을 갈아서 먹여주고 또 효모를 또 만들어서 먹여주고 그리고 몸에 좋은 이런 야채들을 가지고 만들어서 먹여줍니다. 그것이 너무나 저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제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길어지도록 이끌어줘서 이게 너무나 지금 헤어질 결심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골로새라는 지역은 터키에 있는 지역이고 그곳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쓴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지금 온전히 서가는 길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이 마치 지금의 미국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쪽의 현지 사람들인 그런 현지민과 그리고 헬라 곧 로마에 속했던 사람들이 이주해 살았고 또한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마저도 그쪽에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나타나는 종교적인 혼합의 현상이 있었고 그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이제 문화적인 그런 부분에서의 오류들이 기독교라는 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서기에는 방해물로 작용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어디가 있냐면 옥중에서요. 그러면서 이 에베소나 그 다음에 여타 그쪽 소아시아 지역이죠. 아시아 지역인데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기를 바랬던 그런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사랑했던 오네시모나 디모데나 이런 사람들을 이런 교회를 이제 파송을 하면서 이런 편지들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걸 가져가서 그들에게 읽게 하고 그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는 종교적인 혼합도 있지만 지식적인 부분에서의 혼합도 일어나고 그들 곧 기독교인들을 잘못 인도해가는 그런 철학들이 거기에 존재해 있고 그곳에는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문화들이 부딪히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양식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들어온 종교도 하나의 종교로 파악을 하면서 자기들이 생각한 그런 종교라는 지식 안에서 기독교도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했고 그렇게 치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봤을 때는 그것이 너무나 큰 위험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편지글을 주면서 골레서에 있는 그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여러 계층의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온전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철학과 종교를 허물어뜨리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뜻을 교회 안에 세우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버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견고하게 서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번 주에는 전도하는 자의 마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오늘은 이제 전도하는 자의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자의 기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첫 번째로 동역자의 기도를 구하는 일입니다. 전도를 하기에 앞서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그 기간이 하루일 수도 있고 3일일 수도 있고 한 달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을 정했다면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저희 셋째 누나의 어린 딸들 이제 조금 해서 한 5살 그리고 7살 그리고 한 8살 이 정도 된 아이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 딸들이 그때 그 어린 딸들도 이것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갖지 않은 아이도 있고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아이도 있더라고요. 그런 그들이 이번 주 전화통화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됐을 때 그들의 입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둘째 딸은 그 자기가 낳은 딸이 너무나 이게 지금 개구쟁이라 그 딸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 딸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셋째 딸, 그 아이는 벌써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엄마가 다니지 마라 그래도 몰래 다녔어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삼촌, 제가 어디 교회를 나가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는 하시는 일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시간대와 그를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자들이 구원으로 나올 때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구함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 뭘 하냐? 이런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소망하면서 이 기도를 교회가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누구예요? 바로 디모데나 오네시모나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이 지금 함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시간 속에서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뭐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에게 나온 자들이 바울이 양육하고 있어요. 로마의 감옥, 이게 지금 한 로마에서 2차 투옥이 돼서 감옥에 있는 중일 텐데 그때 바울이 로마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런 가택 연금과 같은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 사람들이 마음대로 찾아올 수 있고, 그리고 바울은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자신들에게 오는 자들을 복음으로 가르쳤고, 그런 그들이 이제 성장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자신이 기른 이런 제자들을 그렇게 또 골로새에 파송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파송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일들을 이제 바울이 하는 가운데,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일이 뭐예요? 전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전도하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다? 전도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다? 전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탁함으로 인해서 뭐 어떤 효과를 갖게 돼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교회에게 교회가 가진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우쳐주는 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내 힘으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전도하는 이런 일들은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내가 그 복음의 혜택을 받고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아갈 때 세상 가운데 있는 여러 우리가 뚫고 들어가야 할 어려움이 있어요. 닫혀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 그들의 정신세계, 지식의 수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이 모든 것들을 뚫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제가 낙도오지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여서 기도를 해요. 한 달, 두 달, 세 달. 돌아와서부터 전도사를 하고 돌아와서 기도를 해요. 모여서 매주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길어져서 한 보통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거의 사이가 거의 5개월, 6개월 정도 사이가 되잖아요. 근데 그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 지역을 정하고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할 그런 대상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갔기 때문에 그런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자들은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전도하는 자의 기도로서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전도할 문이 뭘까요? 무슨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기회와 상황이 되도록 우리가 가서 전도할 대상들의 그런 기회라는 것은 그런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해주시고 또 그들이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켜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전도를 하면서 그래서 거기 현지에 가서도 기도하고 다시 출발을 하고 그 집 문 앞을 이제 향해서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문 앞에 서서도 잠겨진 문 앞에 서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죠. 그런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상황이 우리가 갔는데 저기 오지에는 겨울이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지 않아. 밖에서.
집에서 일을 하거나 거의 쉬는 시간이 농부들, 산골에 사는 사람들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준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쉽게 더 접촉해서 이렇게 교회로 인도할 수 있고,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도 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열리고 마음문이 열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간적인 준비도 하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구한 기도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것이 여러 가지 준비해 간다고 그랬잖아요. 의사들, 한의사들, 혹은 이발하는 머리 미용해주는 사람들, 치과 의사들, 혹은 또 마을 연주에 필요한 이런 그런 연극이나 영화를 위해서 준비해가고, 이런 것들을 기도하고 그것이 마치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을 현장에 가서 우리가 전하면서 알게 돼요. 그들이 받아들여요. 그리고는 그 중에서 이제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쪽 지역에서 사는 그러니까 교회 전도사나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나아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함께 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거기서 살면서 오랫동안 시간 속에서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전도사들, 목사, 그런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서. 그런데 우리처럼 선교라는 것을 테마를 가지고 준비해서 가는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단기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의 결과물을 그 교회에다 위임하고 와야 될 사람이에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곧 그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지역에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상황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 만나게 돼요.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무당이 자기가 섬겼던 그런 신들을 버리고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어요. 중풍병자가 온전하게 회복되고,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전도하는 중.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기도로 구해야 한다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전도팀이 생겨났고, 그 전도팀이 기도해야 돼, 모여서. 막 만들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함께 모여서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해야 돼. 이것은 뭐냐면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이 먼저 뭘 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어떻게 싸워야 될지 준비하는 거예요. 또한 전술적으로 어떻게 효과적인 그런 기술로 싸워서 적을 무너뜨릴까라는 거예요. 저들의 영혼을 잡고 있는 사탄마귀의 권세와 그 영역을 허물어뜨릴까요? 근데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하셨으니까 우리가 기도로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가는 지역과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그들을 마음을 헤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구원할 자들을, 그때의 구원할 자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구한 그 기도대로 준비시켜 주시고 마음 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영접하게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전도하는 자의 기도는 이 세 번째를 이제 하게 돼요. 뭐나요? 복음을 전할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건 개인적인 그 부분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신이 먼저 악의 영들에게 눌리거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온전히 열려있지 않으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입도 떨어지지 않아요. 발걸음도 움직이지 못해요. 두려워요. 그리고 자신을 억누르는 그런 영의 세력이 있는 것을 느끼게 돼요. 전도하러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들어서면서부터 그런 암울한 기운들이 우리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들어요. 우리 스스로도 그것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참 힘들어요. 하루 이틀 힘들어요. 3일째 되는 날은 묘하게도 그것이 열려져요. 그리고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돼요. 이런 일들이 이제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바울도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 봤고 악의 세력들과 싸워봤고 자기를 해하려고 있는 그런 세력들 앞에서 어떻게 그들 앞에서 지혜롭게 그들을 대면했고 그들을 물리쳤고 복음을 증거했는지를 우리는 바울이 알고 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고 깨닫게 됐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현실 삶 속에서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갈 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의 마음은 그 예전보다 더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전보다 더 강한 우상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 이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그렇죠? 나를 살게 하는 것은 지금 뭐예요? 돈이고 건강이야. 그래서 나는 이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돈도 벌고 그리고 나는 건강하게 살 거야. 앞으로 우슬도 좋아지고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내가 살아갈 생명도 더 늘어날 텐데 그것도 아주 젊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아프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텐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준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 우리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뭐라고 그래요? 너나 날 믿어. 이렇게 말해요. 난 필요 없어. 난 아무 신도 안 믿어. 이렇게 말을 해요. 실제로 그래요. 그 사람들이. 전할 때. 그렇게 응답이 돌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들을 향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능력을 내 안에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전도해 보셨나요? 거리에서 나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거해 보셨나요? 네.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해로 정했고 전도해서 이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서 흥왕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해져 가요. 왜냐하면 내가 가는 곳에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 다스림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럼 나는 가 있는 어느 지역이든지 거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아주 큰 세력과 하나의 또 큰 세력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세력 간에 부딪혔을 때 승리는 이미 사실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의 모든 능력을 이겼고 이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으시니까.
근데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나아가서 싸울 때 우리가 직면하는 그런 문제들은 그런 모습이 드러날 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그런 걸 느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깨뜨리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데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스스로 준비되어야 될 것이 내가 복음을 실제로 확고하게 믿고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 인정한다면 나는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다.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가 비록 지금은 우리 곁에 계시지 않지만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 온 세상이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건 비밀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하려면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겠어요? 전한다고 한들 그것이 능력으로 드러나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럼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 옆에서 느끼죠. 사람이 다 감정적이고 이성적이어서 그 어떤 말을 하도 그 말의 어감이나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아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얼굴 모양을 보면서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능력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이런 구함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성령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그러니까 나는 그런 능력을 구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돼. 온전하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그 복음 아래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닫혀져 있는 그 폐쇄한 마음의 문들이 깨어지고 열리게 돼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그것을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기회를 얻게 되고 그 또한 복음을 들을 때 그의 잘못된 죄악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되고 그 안에 죄악이 고백됐을 때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그런 모든 일들을 하고 나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그렇게 되어져요.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나타내시고 세상 속에서 나타내셔서 하나님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들 앞에서 선포하시고 그들이 그런 하나님을 이제 맛보고 그들도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감옥에서 부탁하고 있는 바울의 이런 부탁을 이런 권면을 오늘 정말 가볍게 듣지 말아야 하고 감옥에서조차 이런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달라고 하는 바울. 우리는 감옥이 아니라 자유롭게 살고 있으면서 이걸 구하지 않는다? 그럼 전도라는 것은 머릿속에 있는 하나의 공상일 뿐이겠죠. 그러나 전도는 공상이 아니라 실제로 나아가서 행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이 우리가 이웃 가운데서 이웃 안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먼 데 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터키에 가서 지금 그 이슬람 믿고 있는 자들에게 나가서 복음 증거할 수 있어요? 가는 것도 어렵잖아요. 갈 수 있을 거예요. 갈 수 있는 자도 있고
그래서 전할 수 있는 자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먼저는 내가 살고 있는 거기에서 해야 돼요. 전도는 거기에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전도에 대한 그 소명을 더 확고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게 돼요. 제가 낙도지 전도한 그런 경험들이 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친구들에게 전도한 그 경험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있을 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3, 4살 된 2 아들, 그리고 저희 아내, 그리고 제가 그냥 그 지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왜 갈 수 있냐? 이전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지역에서 복음, 내가 있는 내 집 그 가까이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면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런 준비를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해가야 돼요. 중국에 가서 제가 중국어를 배웠어요. 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중국 갔는데 뭘로 복음을 전해요? 삶으로도 전하지만 말을 할 수 있어야지 이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하는 일이, 처음 하는 일이 그거예요. 말씀부터 배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곧 중국 언어를 배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일 가운데 이제 있게 된다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께 전도하는 자가 기도해야 될 이유들, 그리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경험이 우리에게는 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게 설 수 있게 되었고 어떤 상황, 어떤 곳에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잡혀가는 현실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억압이 있는 사회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현실들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이 능력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증거하고 그분이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이 전도에 많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도 즐거운 그런 기쁨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는 구원의 그 따뜻한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고 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서 행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말씀을 행하는 곳에 진실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가 또 충만하심이 오늘 또 전도에 앞서서 기도하는 자로 서야 될 그 이유를 발견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머리 위에, 그리고 가족 위에, 그리고 직장 위에, 그리고 지역과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